샬롬! 아름다운 성산교회 젊은이 부회 여러분, 벌써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도 3주나 되었네요. 7주 과정에서 3주 차이니 벌써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점점 책 읽기가 버거워지고 선한 습관과 경건한 습관 만들기가 힘겨워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시길 바라요. 계획적이면서 동시에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따로 내어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서 직접 종이에 써서 책상에 붙여놓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즉시 행동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역동적인 제자가 되기 위한 실천 원리 두 번째, 복잡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문화적 분별력을 길러라 라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자는 젊은이들이 요즘 어떠한 학습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꼬집습니다. 요즘 Z세대, 즉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그들에게 스마트폰은 상담사이면서 연예인이고 동시에 스승이고 성교육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죠. 스마트폰이 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Z세대를 다른 말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만큼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만약 궁금하기는 한데 물어보기는 좀 민망하거나 은밀한 주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부모님이나 강도사님한테 물어보기보다는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를 검색할 겁니다. 굳이 어렵고 불편한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검색되는 답변이 과연 내가 원하는 답변일까요? 혹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상당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판단하기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의 가치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의문과 혼란스러움이 더욱 가중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인간의 경험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를 절대화한다. 현실을 걸러내고 조작한다. 빈정대는 말을 멋있다고 추켜세워 풍자와 유머를 무기화한다. 선택해야 할 것을 과도하게 제공한다. 시간을 때울 수 있게 해주고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 보이는 이미지를 훨씬 더 많이 의식하게 만든다. 어떤 것에 참여하고 있고 또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러한 정의에 동의하시나요? 아무튼 이러한 디지털 문명은 우리 생활에 과도한 불안감을 안겨다 줍니다. 멋진 외모에 관한 불안감, 학교 공부를 잘해서 남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 소명과 직업과 경제 문제에 관한 고민,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 믿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걱정, 적합한 배우자나 직업 등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의 손가락 끝에 수많은 대안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도리어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도한 분석, 과다 선택, 복잡성으로 인해 심신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죠. 이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디지털 바벨론의 분주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역동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 문명에 관한 문화적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논지입니다. 실천 원리 1번에서는 자기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면 실천 원리 2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삶을 이해해야 할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디지털 기기에 온통 정신이 팔린 나머지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는 이유는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나 영화 시청, 웹툰이나 유튜브 영상에 쏟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할 시간 따위 확보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에 취해버리면 편안하고 기쁘다고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삶의 중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데다가 반드시 풀어야 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으니 삶이 점점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듯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역동적인 제자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역동적인 제자들 가운데 교회에서 기술 문명의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습관적인 교회 참여자에 비해 2.5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럼 왜 이 디지털 문명의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예수님의 역동적인 제자가 되기 위한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째, 아까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인터넷이 다음 세대를 위한 1차적인 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유용하거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서 10대, 20대 젊은이들은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하죠. 성적인 궁금증을 충족하기 위해 인터넷을 선생님처럼 이용했으니 그 검색한 결과물에 대해 거부감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포르노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포르노는 젊은이들의 성적인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책의 조사에 의하면 10대 청소년의 대다수가 포르노를 보는 것보다 물건을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 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들이 기독교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것에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겠죠. 문제는 포르노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바벨론은 현재가 전부라고 믿도록 우리를 강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영상이나 소리들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친구와 공유하고 싶은 재미있는 생각들을 즉시 공유하고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확인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바로 당장 넷플릭스 어플을 누르면 되고 게임을 하고 싶으면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게임을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이처럼 디지털 바벨론은 우리에게 당장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고 해소할 수 있죠. 현재만을 중시하는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영원함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야를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지털 문명의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예수님의 역동적인 제자가 되기 위한 핵심 요인인 이유 세 번째는 디지털 문명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로 하여금 빈둥거리며 보내는 시간, 즉 타임킬링을 도와줍니다. 밑으로 스와이프만 하면 끝도 없이 새로운 글과 사진과 영상이 쏟아지는 인스타그램의 포스팅은 둘째치고 여러 게임들과 유튜브 영상 등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락물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며 심지어는 영상을 보지 않는 시간에도 영상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디지털 바벨론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시간을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쉽게 낭비하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배자들, 즉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세상의 압력과 수많은 거짓 메시지에도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은 그 역동적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역동적인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동적인 지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역동적인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알아보죠. 신앙의 선배들이 가진 역동적인 지혜 첫 번째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제자들은 의도적이고도 신중하게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역동성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두 번째, 나는 문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거기에 반응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나의 정체성이 문화와 구별된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네 번째, 나는 문화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되는가? 다섯 번째,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문화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는지 알고 있는가? 여섯 번째, 나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할 나의 역할을 이해하는가? 이 질문들을 유심히 보고 하나하나 답을 내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사고방식을 기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역동적인 믿음을 갖는 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유배자들. 즉,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메시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고요? 성경이 권위 있는 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역동적인 제자들이 같은 또래 다른 그리스도인에 비해 성경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자료에 나온 진술문에 대해 역동적인 제자들이 그 외 부류들보다 월등히 많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역동적인 제자들은 성경의 권위와 함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죠. 저자는 디지털 바벨론에서 문화적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이 건전한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배우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평적인 사고를 하는 법, 즉 갖가지 주장들을 분별하고 진짜와 가짜, 진실과 탈진실, 세계관과 신학을 비롯해 많은 것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법을 말합니다.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역동적인 제자들이 1년 동안 소화하는 신앙적인 자료나 정보의 양이 다른 부류들에 비해 무려 6배나 더 많았습니다. 학습의 습관, 곧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역동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시간과 양적인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자는 학습의 혁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자는 학습의 혁신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배우려는 습성을 허락하셨다. 학습의 혁신을 이루려는 기본적인 성향이 우리의 본성 안에 깊이 내재해 있으며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학습의 폭이 이전보다 더 넓어졌다. 인류 역사상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오늘날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강좌도 온라인으로 쉽게 들을 수 있고 학위도 온라인으로 따는 시대입니다. 이전에 비하면 참 많은 학습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셋째, 대다수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기를 원한다.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지식 향상의 목적이나 학위 취득의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학습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동적인 제자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문화적 분별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와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제각각 다른 답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동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먼저 내세우길 원합니다. 너도 나도 성경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부분적으로만 취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더덥고 복잡하며 문란하고 자극적인 디지털 컨텐츠 소비 문화 속에서 역동적인 지혜, 즉 깊이 있는 질문과 고민, 생각하는 습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대해 배우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